시편 130편 말씀 함께 찾습니다. 시편 130편 중에서 5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열어 주의 뜻을, 그 귀한 법을 듣고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있사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문하고 또 물건을 배송을 통해서 받기도 하죠. 과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사기도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가서 사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죠. 직접 자기가 물건을 보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가 직접 사기 때문에 또 뭐 기다릴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즉시 자기가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저도 뭐 그런 일이 많지만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렇게 또 배송을 받아서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상점에서 직접 사는 것과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고 또 배송받는 이런 과정을 두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가격 면에서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면에서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중요한 이런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주문하면은 그것도 국내에 없어서 해외 배송이라도 부탁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간이 오프라인보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최소한 짧게 받아도 요즘 뭐 하도 배송이 잘 되다 보니까 막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받는 이런 배송들도 있지만은, 그럼 어쨌든 한 이틀까지는 기다려야 그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통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마음이 찾아오죠. 내가 주문한 물건들이 제대로 올까? 언제 올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 카톡이나 혹은 뭐 이 문자를 통해서 언제 배송됩니다. 언제 배달원이 가서 배송을 해줍니다. 이런 문자들이 뜨곤 하죠. 그걸 보면서 이제 왔구나. 기다리는 물건이 그래도 오늘은 이틀 만에 왔네. 3일 만에 왔네.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는, 그 물건을 내가 받게 되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만나는 그런 기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건들이 그냥 일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은 그 좋은 물건일 경우에는 그것이 줄 그런 유익과 내 만족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해서 만나는 그런 상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서두에 하는 것은 오늘 시편 130편을 기록한 그 기자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가운데 보면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혹은 그와 함께하는 그 무리,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내가 마치 파수꾼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파수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요즘 파수꾼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죠. 보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성위에서 어떤 기별을 기다린다든지 혹은 전쟁 중에서 상대방의 적군의 어떤 동태를 살핀다든지 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동태를 살피는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보초를 쓰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서.
그냥 통상적인 그런 어떤 보초, 파수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는 아마 보초를 쓰고 파수를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자가 상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뭐 앞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그 적진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밤을 지새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신이 고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이 바수꾼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빨리 이 밤이 지나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적군 웅성거리 그 적군의 침입을 내가 방비안으로 서는 것보다는 빨리 아침이 와서 그런 동태를 내가 내 눈으로 그냥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 전쟁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 내가 지금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속히 끝나는 것, 그걸 가장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편히 마음을 놓고 그 소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일들을 지금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파수꾼의 마음을 비유로 들면서 자신이 간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과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간절함의 기다림이 그 파수꾼보다 내가 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힘든 일을 어떤 당하고 있는지, 어쨌든 영적으로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 그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반드시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에 합당하게 내게 주시는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구하고 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악을 다 아시면서도 그 인자심을 따라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당장의 어려움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당장에 있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삶에서 만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것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일만 끝났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없는 하루, 어려움 없는 하루, 고통 없는 하루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오늘 당장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미 앞서 며칠 전부터 당해왔던 몇 년 전부터 당해왔던 그런 고난과 고통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정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영원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 그것은 우리가 기다릴만 합니다. 진정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완벽한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베푸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걸 가지고 날마다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랄 만한 그분을 향하여서 바라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바라는 우리들에게 능히 그 구원을 베푸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 하나하나를 다 모두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자꾸 초라한 그런 인생들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잃지 말고 기다림을 놓지 말고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면은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그 곁에서 왕의 딸을 그 술들을 자기가 먼저 시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을 시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왕들이 그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미리 술 맡은 관원들 따로둡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셔야 될 그런 음료에 대하여서 먼저 마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극을 보면 기미상궁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음식을 맛보게 한 뒤에 자기가 먹는 거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중책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봉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조국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 간구할 때 그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이미 앞서 에스라 학사 알지 않습니까? 에스라 학사가 먼저 3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고토를 향해서 돌아갔지만은 그 형편이 어떤가 돌아보니까 아이고 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 복구할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회파되어져 있고 그게 우리가 아무 손을 쓸 게 없더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 해도 7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온 지 70년 지났는데 뭐 어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이 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마음이 아파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자기 조국을 향한 그리고 자기 백성,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만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곧으로 회복하리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 새겨 들었던 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왜 이렇게 형편이 속히 풀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5절과 8절 9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과연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그들이 범죄하여서 흩어진 것을 이제 미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우리는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문제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70년 뒤에는 고토를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소원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없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지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현재 상황이죠. 그러나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70년 뒤에는 우리가 회복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초로 해서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거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부처 그 불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그 불상을 향하여서 내 소원 들어주소, 내 소원 들어주소, 그렇게 손바닥 그냥 발바닥이 되도록 비는 것 아닙니다. 자기 소원이 있는 뭔가에 대해서 선왕당이든지 나무 밑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소 저렇게 주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살펴서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상황교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왕궁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 도우심이 임하여지니까 이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지도자로 세워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상황과 그 필요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 상황에 대하여서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시고, 혹은 내 가정 또 내 직장,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등불을 켜고, 어둠을 못 보잖아요. 마음의 등불을 켜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16년 전에 이 교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창가가 있고 여관이 있고 혹은 가장 음란하고 무례한 것들이 온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기도이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해서 잠시 줄을 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주의 뜻과 같이 이루어 주셔서 이 지역의 모든 하늘 경계선들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 그뿐입니까?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도 그 면면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져라 해서 저 옆에 있는 15층 16층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어지니까 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연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심령과 같이, 하나님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미 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의 세월까지 하나님께서 묶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 누구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절히 파수꾼을 기다렸던 그 파수꾼의 마음을 가졌던 시편 기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발행과 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 꿈과 소망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면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같이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습니다. 수아시아 지역과 저 넓은 땅에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어요. 그때는 내 꿈을 내려놓아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 길로 마게도냐로 가는 게 마땅하죠. 맞죠? 그러나 만약에 그 일들이 사단의 계획 가운데 막아졌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있어서 교회 이 리모델링 걸 위해서 이 재정 저 재정 내어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모아졌던 그 돈에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건물,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래도 한 1억 5천만 되는 그런 돈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보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을 알고 마음을, 우리 심령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벌리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올 한 달을 살면서 각자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차고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 6월을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이 6월 한 달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할 일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오직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역자인 것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이 한 교회, 삼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우리 한 식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빚진 자 된 그 마음으로 늘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5월을 보내고 6월 또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삼관교회가 되어지기, 성관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